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계사편 제7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계사편 7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저 화면에 나타나 있듯이 구덕계의 원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역 64개 중에 9개 계를 갖다가 골라가지고 그 9개 계를 특징과 작용과 극복 방법이라는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덕계 원리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시간 관계상 특징과 작용과 극복 방법 중에서 특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덕계의 특징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못다한 구덕계의 작용과 그 구덕계로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에 대한 극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개 계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거기서 특징과 작용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이계를 하면 또 이계의 전체적인 성격은 어떤 건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면 또 시청하시고 같이 공부하실 때 훨씬 이해가 높아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지난번 시간처럼 9개 계를 다시 반복해서 전체적인 성격을 말씀드리고 내용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덕계의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이지하고, 겸은 존이 강하고, 복은 소위 변어물하고, 항은 자비불렴하고, 소는 선난이 후이하고, 익은 장류이 불설하고, 고는 궁이 통하고, 정은 거기소이 천하고, 소는 칭이 언하니라. 그래서 익계, 경계, 복계, 한계, 송계, 익계, 공계, 정계, 송계 9개입니다. 이 9개의 작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익계죠. 지난번 시간에 구덕계의 특징을 할 때도 첫 번째는 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신리자, 밟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밟을리자, 신리자인데 뭘 밟느냐? 실천하는 뜻을 가진 거죠. 천택익계라고 합니다. 자, 천택익계인데 이 익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 하늘의 언택을 실천한다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익계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작용이 되는 것이냐? 화이지하고, 하왈 하자입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그리고 말미암을 리자에 이를 지자라, 이를 지자를 읽기도 하고 지극할 지자로 읽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극할 지자의 뜻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복합적인 의미까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를 지자의 뜻도 같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택을 실천을 갖다가 하는 익계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화합하고 지극하다. 지극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극함으로써 조화를 갖다가 이루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께라는 거죠. 그러고 두 번째가 지산경계입니다. 지산경계는 겸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산이 땅속에 있죠. 지중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땅속에 있어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이 겸손은 어떻게 작용이 되는 것인가? 지상경계 단사에 존이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도 높일 존자, 빛강자, 존이 강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더불어서 빛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빛강자하고 밝을 명자는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빛강자는 하늘에서 직접 비춘 빛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 빛에 의해서 밝아지는 건 밝을 명자라 빛강자와 밝을 명자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 것은 또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지상경계에 이제 한번 읽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겸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겸이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이니까 남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빛나는 것이 바로 존이 강이다. 그렇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복자죠. 지레복계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레복계의 복이라는 것이 잠깐 칠판을 잠시 보겠습니다. 가끔 12벽계설에 대한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벽계설 중에 해당되는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음력 10월달 중지공께입니다. 이때가 소인지도만 가득한 시절이죠. 소인지도만 가득하다가 한 달이 지나면 동짓달인 11월 달이 되게 되면은 지레 복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군자지도가 하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엄만 가득하고 있다가 군자지도가 하나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로 초구죠. 양이 하나 돌아왔다는 얘기죠. 육효를 따지고 설명을 드릴 때 여러 가지로 쓰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육효를 음양을 소인지도와 군자지도로 구분을 할 때는 소인은 음으로 표시를 하고 군자는 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을 군자지도와 소인지도로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인 6명만 있는 소인의 세력이 굉장히 성한 시절에서 한 달 뒤에 군자지도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되돌릴 복자 복입니다. 복계, 지레복계죠.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군자지도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군자지도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레복계를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릴 때 아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자가 바로 되돌릴 복자, 돌아올 복자. 뭐가 돌아왔느냐? 군자지도가 돌아왔다는 거죠. 군자지도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복자 복은 소위 변어물하고 작을 소자 말미암을 리자를 넘어서
분별할 변자, 어조사 어자, 만물 물자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지금 현재는 돌아온 것이 6개 효 중에 초요, 양만 돌아왔다는 거죠. 양 하나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한 개만 돌아오고 5개는 그대로 있으니까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데 변어물하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어조사 어자가 있을 때는 분별할 변자보다 만물물자를 먼저 읽으셔야 된다.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만물을 분별한다는 거죠. 작지만 만물을 분별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다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지례복계고 지례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초구 양이 돌아왔다. 군자지도가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왔는데 5개는 아직까지 음이고 양은 하나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걸 작을 소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작지만 이것이 작지만 변어물이라 이것이 군자지도지 않습니까? 이것이 군자지도라 이 군자지도로 가지고 만물을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자지도로 가지고 이 만물을 갖다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만물을 분별하는 것은 소인지도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지도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설명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돌아온 군자지도는 6개 중에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지만 이 작은 군자지도를 기준으로 만물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들이 구덕계 중에 2번째 구절인 작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이 지지요. 하늘의 은택은 지극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빛난다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군자지도가 하나라 초구 하나밖에 없어서 작지만 그 군자지도를 가지고 만물을 분별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깨인 항상 항자의 한깨입니다. 내풍 한깨죠. 그래서 주역 하경의 2번째 개입니다. 첫 번째 개가 택산 한깨인데 택산 한깨는 다함자라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 항상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항상됨이 있어야 된다. 그 항자입니다. 그래서 잡이 불염하고 썩길 잡자입니다. 아니 불자고 싫어할 염자입니다. 항상 항자라고 하는 것은 내풍 한깨의 항이라고 하는 것은 썩길 잡자입니다. 섞여 있다는 것은 음양이 섞여 있다는 말도 되고 군자지도와 소인지도가 섞여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항심을 가지고 항도를 가지면 소인지도와 군자지도가 섞여 있지만 아니 불자 싫어할 염자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항도를 가지고 있으면 설사 소인과 섞여 있어도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섞여 있어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인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인지도와 섞여 있어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소는 드러낼 손자입니다. 산택 손깨죠. 자,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손깨 다음에 또 이깨가 나옵니다. 이깨라는 건 보텔릭자인데 조금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고 본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낼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보탤 익자거든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손익지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번 얘기는 드러내는 것이고 다음번 구절은 보태는 겁니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산택 손께에서 소나 익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뭘 드러내는 것인가?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탠다는 뜻입니다. 아래가 뭘 드러내느냐? 그 드러내는 것이 지난번 시간에 구덕계의 특징을 설명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욕심, 탐욕, 또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이다. 이걸 드러내 가지고 자, 하늘에 보탠다는 것은 윗상자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저 천도대로 행한다는 뜻인데 욕심과 탐욕이라는 걸 드러내면 이것을 드러내면 하늘이 보태준다는 거죠. 하늘이 보태주는 건 어떻게 보태주느냐? 그래서 손상익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을 들어가지고 아래에다가 보태주는 거죠. 저희들이 욕심과 탐욕과 나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이걸 내려놓게 되면 하늘이 하늘에 있는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태주는데 하늘에 있는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태준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성현의 말씀을 진리를 자각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자각하게 해줌으로써 진리를 자각하게 하고 욕심과 탐욕과 나를 내려놓게 됨으로써 살아서 가는 천국이나 살아서 가는 극락, 즉 후천을 가게 된다는 얘기죠. 손익지도라고 할 때 손이라는 것은 욕심과 탐욕과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이런 걸 내려놓으면 자, 위에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태주는데 위에 걸 들여서 아래로 보태준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자각하는 그런 보탬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지 물질을 주거나 로또가 되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손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경문을 읽어갈 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경문을 보겠습니다. 손이라는 건 드러낼 손자입니다. 손은 선난이 후이하고라고 먼저 선자 어려울 난자입니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굉장히 어렵고 뒤웃자 쉬울 이자 나중은 뭐하다는 뜻입니까? 쉽다는 뜻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드러낸다는 거,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신념이 생긴다면 자각을 하고 난다면 쉽게 드러낼 수 있다는 뜻에서 먼저는 어려운데 나중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이렇게 작용이 되고 그 다음 보태릭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드러내는 건 보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태는 건 어떻게 보태주느냐? 이건 장유이 불설하고 길장자 넉넉할 유자입니다. 오랫동안 넉넉한 것 하다는 뜻이겠죠. 하늘이 보태주는 것은 오랫동안 넉넉해집니다. 물질로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자각하게 됨으로써 오랫동안 넉넉하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고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안이불자 베풀설자라 베풀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넉넉하되 함부로 베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한테나 베풀지는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태준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넉넉하지만 오랫동안 넉넉한 하늘의恩택은 아무한테나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은 사람한테 보태주는 것이지 욕심과 나로 꽉 차 있는 사람한테 베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베풀 자지 않습니까? 베풀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택수공계의 곤입니다. 자 곤은 궁이 통하고 자 괴로울 곤자 힘들 곤자죠. 그래서 소인지도의 의지를 함으로써 곤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인지도의 의지를 하면 곤해져서 막힐 궁자, 다할 궁자, 궁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인지도의 의지를 하면 의지할 바가 아닌데 의지를 하면 자 재앙이 생기게 되고 궁해진다라고 택수공계 단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은 막히는데 저렇게 막혔을 때 소인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성인지도를 의지하게 되면 통하게 된다는 거죠. 변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곤은 자 막힐 궁자로 읽으면 막히는 거고 다할 궁자로 읽으면 다하는 겁니다. 막히고 다하지만 저럴 때라도 자 나를 내려놓고 개가천선하면 통하게 된다. 곤이라는 것은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곤에서 막힐 때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성현의 말씀을 따르면 통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덕계가 저희들한테. 그리고 이제 우물정자 정입니다. 수풍정계의 정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특징을 설명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우물정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셈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주역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하늘의恩택이고 하나는 험난함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을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풍정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恩택인 진리를 말합니다. 주역에서는 물은 진리를 보고 말하고 불교나 기독교에서도 물은 진리를 상징하고 있다. 지난번 시간 구덕계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은 거기소이천하고 살것자 머물것자 거기자 바소자입니다. 그 머무는 바, 그 머무는데 그 머물 때 옮긴다라고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건 옮길 수 있는데 업은 고칠 수 있는데 저 수풍정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개업불개정이라고. 그래서 업은 고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고치고 문물제도는 고칠 수 있는데 우물은 고칠 수가 없다. 진리의 물을 퍼먹고 진리의 물로 가지고 나를 성숙시키고 진리의 물을 먹고 편안하게 의지하게 되는 건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무는 바를 옮길 수가 있다. 사람은 머무는 바를 옮길 수가 있는데 우물은 옮길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머무는 것은 공간에서 머무는 거고 옮기는 건 진리인 시간을 통해서 옮길 수 있다. 그런 뜻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그 머무는 바를 옮길 수 있고 뒤에 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물은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이. 그리고 이제 구덕계의 9번째 중풍손계입니다. 그래서 손은 겸손할 손자죠. 손께 손자고 겸손할 손자인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구덕계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지상경계의 겸손은 치자의 겸손이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겸손이고 중풍손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겸손이다.
그래서 신명행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풍손괴 대상사에서 잠시 여기 보겠습니다. 일상사에서 중풍손괴의 뜻을 깨닫고 신명행사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신자는 별신자의 뜻입니다. 이게 별신자의 뜻이라 명을 펴가지고 일을 행하라는 뜻이죠. 하늘의 명을 갖다가 펴서 일을 행해라. 하늘의 명대로, 하늘에서 받은 명대로 일상사의 일을 갖다가 실천하고 행하라는 뜻이죠. 천명을 받들어서 일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면 저 손께손자 겸손할 손자는 바로 하늘에 대한 겸손이다. 그래서 칭의언하고 일컬을 칭찬합니다. 일컬을 칭찬인데 뜻을 새길 때는 저울 칭자로 뜻을 새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뱅이 저울이 아니고 막대 저울이 있습니다. 그 막대 저울로 가지고 이제 물건의 무게를 갖다가 이제 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 저울의 저울 칭자입니다. 저울질할 칭자. 그리고 숨길 언자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질을 하되 천명을 갖다가 받들어서 일을 행하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저울질을 하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저울질을 하고 숨길 언자라 감춘이라 숨기니라 이렇게 작용이 된다. 그래서 구덕계의 내용이 두 번째는 작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지면을 보시면 첫 번째 칸은 구덕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고 방금 읽었던 것이 구덕계의 작용입니다. 9개의 계가 저렇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특징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구덕계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려운 일이 직면되었을 때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읽은 그 내용이 구덕계의 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 극복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경문부터 읽겠습니다. 이하행코 겸이 제레코 복이 자지코 자 항이 일득코 손이 원해코 이기 흥리코 곤이 가원코 정이 변이코 손이 행권 하나니라.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해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신리자라는 건 발벌리자고 실천을 보고 말한다. 그래서 육효로 따지면 천택이계의 일을 보고 말한다. 그러고 천택이계의 그 대상사에서 비례불리라. 얘가 아니면 밟지를 마라. 얘가 아니면 실천하지 말고 행하지 마라. 그 뜻이겠죠. 그래서 비례불리라. 이래서 그걸 근원으로 해가지고 논어에서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행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 화행코 이로써 하늘의 은택을 실천하는 거로서 하왈라자 행할 행자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행하라는 겁니다. 화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여기 보겠습니다. 조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천택이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택이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이자가 발벌리자고 실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은택을 보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늘 천자는 강건한 하늘을 의미하고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택을 의미하니까 하늘의 언택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실천하라는 거죠. 하늘의 뜻대로 실천하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천택이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신이 하행코, 그래서 이로써 써 있자니까요. 이로써 화행코,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행해라. 누구하고 조화를 이루느냐? 성인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서 행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주역에서 문명화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자는 글문자인데 문체 문자입니다. 밝을 명자죠. 밝은 문체라는 뜻입니다. 이 밝은 문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말씀을 보고 밝은 문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밝은 문체가 되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밝은 문체가 되겠지요. 사서상경에서는 공자님의 말씀이 밝은 문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현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하라는 뜻이 문명화행이라는 뜻입니다. 주역에서 나오는 글귀죠. 그래서 이 문명화행이라는 게 그런 뜻이고, 이 하왈하자는 성인의 말씀과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행하고 성인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서 행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 뜻이겠죠. 두 번째는 겸이 제레코, 겸손할 겸자지 않습니까? 지상경계입니다. 아까 작용에서 존이 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내가 더불어 빛날 수 있다는 존이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이 제레코, 마름지랄 제자 예도 예자입니다. 겸손으로서 예를 저희들이 지켜나가야 될 문물제도 예법을 마름질한다, 만든다는 거죠. 겸손으로 가지고 만든다. 세상 사람들이 공평하도록 겸손으로서 문물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평등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저울에 진 뜻이 공평하게 베풀어라. 지상경계 대상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공평하게 베풀어야 되니까 이 겸이 제례라는 말이 겸손으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문물제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의 사회적인 불만을 해소해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겸이 제례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택이께에 오면 천택이께의 개사나 단사나 대상사를 염두에 두시고 이 글귀를 읽어야 되고, 지상경계 겸이 제례로 오면 지상경계의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시고 이 글귀를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9개 개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말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공평하게 하는 걸 하라고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을 공평하게 하는 마음으로 문물제도를 만들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리고 복이 자직호, 복으로서 소인지도로 갔다가 분자지도로 되돌아왔던 그 돌아올 복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례복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으로서 스스로 안다. 스스로 자자 알지자죠. 그래서 스스로 안다. 그래서 지혜를 갖고 있고 지혜를 안다는 뜻도 됩니다.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뜻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돌아왔다는 거죠. 알고 돌아왔으니까 알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게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고 지혜롭게 돌아왔다는 뜻도 되니까 그래서 알지자의 뜻으로 읽으셔도 되고 제 소견에 지혜로울 지자의 뜻으로 읽으셔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복이 자지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다. 자, 이 화행하고 자, 겸이 재래코 복이 자지코 이렇게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을 한다. 돌아오지 않았다면 소인지도로 빠지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면 소인지도로 빠지게 되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좀 거창하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개가천선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자, 군자지도로 돌아올 수 있고 편안함에 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돌아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온 거고 돌아왔으니까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이 일덕입니다. 내풍 함께의 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풍 함께의 항이라고 말씀드렸고 항은 오랫동안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흰 머리가 되도록 진리와 함께 항상됨이 있는 그 함께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으로서 일덕호, 한일자 덕덕다죠. 저 한일자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조화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결같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는 여기서 한일자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앞뒤 문맥과 일치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이 일덕호 항으로서 항상됨으로써 자, 덕을 한결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된 덕을 한결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읽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으로서 덕을 한결같이 하라는 얘기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현의 말씀을 읽고 천도를 갖다가 믿고 자각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덕이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항상됨으로써 덕을 한결같이 하면 외롭지 않다라고 하지요. 자, 진리에 대한 항심을 가지고 덕을 한결같이 하면 개인적으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항이 일덕이라는 말로 극복 방법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이 원해코 아까 제가 작용에서 손익계에 대해서 함께 묶어가지고 손익지도라는 이름으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번 시간에 구덕계의 특징에서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잠시 손익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손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원했고 드러냄으로써 모른 자 해로울 해자 해칠 해자입니다. 드러냄으로써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소리가 어린 애들이 공부하는 동몽선섭이나 명심보감에서부터 있는 소리입니다. 과욕이 화를 부른다는 거. 그래서 과욕이 화를 부르는데 과욕인 제 욕심을 내려놓고 나라는 걸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으면 해로움을 재앙을 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해로울 해자를 조금 유추 해석을 해서 재앙제자의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드러냄으로써 재앙을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해로움을 멀리하기 위해서도 욕심과 탐욕과 나를 드러내야 되고 하늘로부터 진리를 자각하는 그런 보탬을 얻기 위해서라도 나를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내고 탐욕을 드러내면 재앙을 멀리한다,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그래서 극복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덕계를 3열로 배열을 해서 첫 번째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 번째는 극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덕계를 공자께서 12구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런 거 이렇게 극복을 하라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과 나를 드러냄으로써 해로움을 멀리하고, 이번에는 이깨입니다. 이기 흥리코, 일흥자입니다. 흥할 흥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구로서 이로움이 일어난다. 이로움이 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욕심을 드러내면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고, 탐욕과 욕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늘이 진리를 자각하게 되는 보탬을 주게 된다. 그것이 바로 손익지도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이로울 이자란 물질적인 이로움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자각하는 이로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자각하는 보탬을 하늘이 보태준다는 뜻이죠. 위에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태주는 그 이로움을 보고 말한다. 절대로 저 이로울 이자를 물질적인 이로움으로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본래 가지고 있는 구덕계의 뜻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깨와 손깨와 이깨를 갖다가 이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죠. 공깨입니다. 택수 공깨. 자, 그할 바가 아닌데 그함으로써 고나게 됐다. 저게 고날곤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덤불에 의지를 하고 소인지도에 의지를 함으로써 고날 바가 아닌데 고뇌졌다, 이렇게 저희들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이 가원코, 적을 갖자 원망할 원자입니다. 자, 곤으로서 원망을 적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작용에서 곤은 궁하게 되는데, 궁하게 되었을 때 반성을 하고 욕심을 버리고 성현의 말씀을 따르면 통하게 된다. 궁이 통이다, 이 말을 읽었습니다. 궁하게 되었을 때, 곤에서 궁하게 되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을 모색하지 말라는 뜻이죠. 성현의 말씀 속에서 방법을 모색하면 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뿐더러 곤이 가원코, 곤하게 되었을 때 그 곤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 자신한테 있다는 거죠. 소인지도에 의지를 한 저희들 자신 때문에 곤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적을 갖자 원망할 원자, 하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적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곤하게 된 건 제 스스로가 소인지도에 의지를 했기 때문에 곤하게 됐다. 그래서 개사편에서 여러 차례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인지도에 의지를 함으로써 곤하게 됐으니까 소인지도에 의지를 하게 된 내 자신으로 인해서 곤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고 성현의 말씀을 따르면 통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업 첫 번째 구절 구덕계의 작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극복 방법에서 그걸 깨달으면 하늘한테 대한 원망을 적게 하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적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가원입니다. 잘못된 게 저 자신한테 있는데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 하늘이 저한테 은택을 내리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저를 도우려고 하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나게 된 원인이 저한테 있다는 걸 깨닫고 하늘이나 사람들한테 원망을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성현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통하게 된다면 하늘도 도울 것이고 사람들도 도와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셔야 된다는 거죠. 구덕계의 설명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정자 수풍정계 진리의 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물은 진리의 물이고 목도로 만든 진리로 만든 뚜레박을 가지고 나무로 만든 뚜레박을 가지고 우물의 물, 진리의 물을 떠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게 수풍정계입니다. 정이 변이고 그래서 정으로서 우물로서 분별할 변자, 가릴 변자, 옳을 이자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라는 거죠.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대체적으로 저희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성현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이 변이고 우물로서 옳음을 가려라. 진리로서 옳고 그름을 가려라는 뜻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옳은 걸 갖다가 분별을 하고 자, 마지막 9번째 손이 행권하나니라. 자, 중풍손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풍손께도 겸손할 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풍손께의 겸손이란 하늘에 대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대한 겸손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신명행사해라 중풍손께 대상사에 나와 있는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명을 갖다가 천명을 받들고 펴서 일을 행하라.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겸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이 행권하나니라. 손으로서 하늘에 대한 겸손으로서 아까 칭의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울 칭자 감출언 자였었죠. 저울로 이렇게 딱 재고 감춰라. 진리의 말씀의 저울로 가지고 재라는 거죠. 손으로서 행권하나니라. 행할 행자 권세권자인데 여기서는 저울추 건자입니다. 잠시 칠판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줄 잘 못 그려서 자, 그 저울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기고 여기 저 구멍이 뚫혀져 가지고 쇠사슬이 요렇게 달려서 뭐 고리 같은 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고리. 그래서 지금 안전뱅이 저울하고는 다르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올리면 몇 킬로가 나오는 안전뱅이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뭐 돼지면 돼지와 같은 동물, 또 쌀가마니면 쌀가마니를 여기에다가 매달아서 여기 추가 있습니다. 쇠로 만든 요 추가 있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좌우로 이동시킵니다. 좌우로 이동시키고 여기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들고 또 무거운 걸 이렇게 할 때는 손으로 들 수가 없으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 막대기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걸고 들어서 이걸 여기 있는 저울추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고정된 지점, 여기에 눈금이 있습니다. 무게를 나타내는 눈금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몇 킬로다. 이렇게 무게를 재는 이 저울을 보고 말합니다. 그냥
키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렇게 된 저울이라 물건을 여기다가 얹으면 몇 킬로 나오는 이런 저울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래서 여기 저울추라는 건 바로 이걸 보고 말합니다. 저울 칭자도 이 저울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손이 행권하나니라. 겸손으로서 저울추를 행하나니라 그 말입니다. 겸손으로서. 그래서 하늘에 대한 겸손으로 신명 행사하라고 했으니까 1000명을 받들어서 일을 갖다가 행하되 1000명을 받들어서 일을 행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저울추를 갖다가 움직이고 물건을 재서 세상을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아까 작용에서도 말씀드리고 특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공부한 내용이 계사하편 7장의 내용이고 구덕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부덕불 7장 첫 번째 구절인 구덕계의 특징은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구덕계의 작용과 구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에 대한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도식화된 내용을 보시면 구덕계의 특징, 구덕계의 작용, 구덕계의 방법. 이래서 이번 시간에 구덕계의 작용과 구덕계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했습니다.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작용되는 구덕계를 저런 식으로 하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사편 제7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사편 8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계사편 8장부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사 상하편을 공부해 왔습니다. 8장부터가 계사편의 결론입니다. 상하편 총결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장은 주역의 구성 원리와 육효 중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사 8장입니다. 성인 지도를 64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64개에 대한 본격적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계사 하편 8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7장의 내용을 전반부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작용과 극복 방법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약간 좀 혼란스러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